자, 구원론에서는 9가지인데 이제 소명, 부르심,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구원론에는 요 9가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것이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요거는 이제 칭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구원론에는 칭의뿐만 아니라 칭의 앞부분에 뒷부분에 이런 많은 그러한 구원에 관련된 은혜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좀 더 나눠서 충분히 더 설명해 주는 게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거를 그냥 전부 다 그냥 합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이런 그 9가지 구원론 내용들이 됩니다. 그럴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논쟁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냐? 아니면 믿음만 강조하느냐? 아주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직을 강조하는가 안 하는가. 이 오직, 솔라라고 하는 솔라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올리라고 하고 라틴어는 이제 솔라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우리는 중생을 먼저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의 회개와 신앙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라든가 이런 다른 알미니안 계열에서는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뭔가 열매를 보여야 거듭나는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그래서 이 신인 협력주의, 인간의 공로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인간이 뭔가 먼저 움직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 장로교는 이제 예정론 이런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거듭나고 살리는 은혜를 먼저 역사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예를 들면 살아나야 나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지. 죽어 있는데, 시체인데 뭘 어떻게 회개를 결단하고 뭔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구원론 논쟁은 하나님의 주권을, 능력을 더 강조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공로와 능력을 더 강조하느냐, 이 논쟁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회심 체험, 회개 운동 이런 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잘나서 구원을 쟁취한 것처럼, 성취한 것처럼 이런 사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마치 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성이 깨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생, 살려주시는 은혜가 앞서고 나서 회개와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먼저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화 논쟁 부분에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 이거를 율법을 삼용법, 용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십계명을 강조해요. 율법을. 근데 오늘날 경건주의나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십계명 윤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은사 체험하고 신비 체험하고 이런 걸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걸 더 많이 강조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 장로교는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부부 싸움 안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길바닥에다가 가래침 확 안 뱉고 이러는 사회적 도덕과 규범을 잘 인격적으로 지키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꾸 그거 다니면서 막 빵빵대고 성질 나가고 막 끼어들게 안 시켜주고 막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충성과 인내와 자비와 절제와 참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잘 못 참아요. 한국 사람들도 욱 잘하잖아요, 남자들. 이런 부분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일반 사람들은 율법을 그냥 죄 지적하는 것만 이해하게 하고 끝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 된다면은 이제 율법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십계명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은사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율법의 이 십계명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내용은 예수 믿기 전에 전도의 이런 수단으로만 필요로 하지 그 이후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용도라고 그래요. 이걸 종교적 용도예요. 죄를 지적하는 용도예요.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거. 이게 불신자들에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용도라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이게 양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일부분을 인간의 양심옥에 심어두셔가지고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십계명을 인간의 양심에다가 집어넣어서 인간이 짐승이 되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불신자들에게도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의 규범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윤리 도덕 빼면요, 가스라이팅, 종교 폭력이 돼요. 더더구나 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공간에서 윤리 도덕이 사라지게 되면 막 패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이름으로 안찰기도 신옥주가 막 뺨 때리면서 엄마하고 딸 앉혀놓고 죄를 쫓아내라고 서로 뺨 때리고, 속에서는 인간의 본능 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갖고 나처럼 때리면서 촥 쳐서, 그러니까 딸내미도 엄마도 막 울면서 TV 그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막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때리니까 더 세게 때리라고 힘을 실어가지고. 이게 인간의 본능, 가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과 가스라이팅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윤리가 사라지면 폭력 집단이 됩니다. 야만 집단이 돼버려요. 코로나 시절에 뭐 저희 성남 쪽인가 똥 먹였다고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대서특필 나오고 코로나 막는 약이라고 막 순복음교회에서 코로나 퇴치카드라고 그러면서 무슨 뭐 전자파를 여기다 심어놔가지고 자기네 무슨 성도가 만들었다라고 순복음교회에서요. 그랬다가 사회에서 막 손가락질하니까 없었던 일로 쑥 들어가고. 교회가 윤리 도덕이 사라지면 무서운 공간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칭의와 의롭게 되고 나서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증거로서. 착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성화 때문에 칭의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기차처럼. 전차 앞에 그 기차가 뒤에 열차를, 칭의가 뒤에 성화의 열매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칭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성화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 가톨릭이 뒤집은 겁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뒤집은 거예요. 성화, 착해서 칭의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인 협력주의. 칭의가 원인이 돼야 되는데 성화가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섞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3용도, 율법을 세 번째로도 또 이렇게 사용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적할 때, 전도할 때도 쓰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성화의 규범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화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강조하는 게 장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소개되는 거는 이제 견인 논쟁. 이게 칭의론 논쟁과 연결이 되는 건데, 견인,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또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유보적 칭의, 김세훈 또 톰 나이트, 이 세관점 학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칭의가 취소된다. 구원도 취소된다. 예정도 취소가 된다. 착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회 정의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쓴소리 하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값비싸게 윤리와 사회 정의에 있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라라고.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크리스천이냐라고. 이러면 아주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똑바로 안 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건가? 착하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은혜가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18년에 칼빈주의 5대교리라고 하는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 우리 교리예요. 전적 부패,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다 예정론과 구원론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저들은 선택이 조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야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지의 능력으로 그렇게 선행을 통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면 중간에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저들은 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가 안 받고 싶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힘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다 하나님 구원, 예수님 말하는데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교리의 해석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론에서도 그렇고 죄론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드러나야지, 인간이 뭔가 자유지를 갖고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독론과 구원론을 자꾸 설명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 부실한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우리 전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전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막 힘이 없어갖고 쩔쩔매고 막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고 이러면 난 그런데 안 갈래.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저들의 논리의 관점이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런 구원론은 굉장히 부실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구원론이고. 그래서 이제 견인론 부분에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연결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네 번째 거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구원론에 대한 이런 총체적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중심축에 있는 것이 이제 칭이고 첫 번째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쟁 역사를 먼저 좀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논쟁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핵심만 정확하게 꿰뚫으면 아까 저기 칭의의 사회적 응? 정의 세미나 제목만 벌써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죄의 관점이 아니라 칭의를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해보자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적 관점에서, 사회 질서적 관점. 아니 우리가 무슨 인권 해결을 인권이에요 여기가? 인권 문제 해결해 주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거기 굵직한 교수들이 그렇게 칭의를 전통적인 죄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전통적으로는 죄의 관점에서, 죄사함 관점에서 소개했으니까. 아까 그 로마서 책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자료들을 자꾸 제가 이렇게 던져놓는 이유는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수들이 문제 있는 교수들이구나. 그럼 이런 교수들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흡수돼요. 우리 쪽 교수들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목만 봐도, 세미나 제목만 봐도, 이런 제목들은 저쪽에서 즐겨 쓰는 용어들이구나. 우리 쪽은 대속, 죄사함, 전가, 이신칭의,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주로 쓰지, 저쪽은 이제 이런 단어 잘 안 쓰는 거예요. 자, 역사의 처음 논쟁은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 논쟁입니다. 여기는 오직 논쟁이에요.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말을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공부하실 때는 영어 성경도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놓고 보셔요. 혹시 킹 제임스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 all이라는 말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자 보세요. 킹 제임스 저기에 핸드폰 있으시면은 그 어플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셔요. 없죠? 아니, 킹 제임스는 상당히 고전적인 권위 있는 그래도 성경인데, 아니, 왜 여기는 없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한글이나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거 추가된 단어잖아요. 그러면 킹 제임스가 더 잘 번역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번역 성경들을 여러 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문자적 직역은 킹 제임스가 잘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그 의역적인 그 문맥의 의미를 이렇게 잘 살리는 거는 또 다른 성경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제네바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렇게 쓰고 그럴 때, 또 루터도 그렇고 독일 성경을 때 이걸 집어넣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거는 킹 제임스가 맞아요. 아주 문자 자꾸대로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이 싸움 때문에 루터는 독일 번역 성경에다가 오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only가 들어간 거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번역 성경들을 보면. 우리 성경도 보면 이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종교개혁의 그러한 역사적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의역 형태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개혁성경 틀렸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역사의 의미성을 이렇게 의역 형태로 집어넣어 준 거기 때문에 뭐 빼고는 읽어도 되지만 그 내용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오직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을 만약 빼고 읽게 되면 신인 협력주의가 된다라는 거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해.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논쟁이 된 거고, 갈라디아서에 할례 주장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라고 이제 그렇게. 왜냐면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구약 습관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놓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 그렇지만 인간의 어떤 이런 종교적 헌신의 행위도 보태져야 된다 칭의해. 그러니까 이게 자유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뭔가 선한 자유지적 행위, 공로적 행위를 보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냥 무조건 은혜로만 받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종교의식의 어떤 연약함 차원에서 오래된 관습 때문에 아직 못 버리고 있어서 그런 정도 차원이면 사도행전 20장인가요? 그 언저리에 이 결례 문제 때문에 종교의식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바울도 결국 그 오해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그 부분을 같이 동료들하고 행해주는, 왜냐면 그게 서원을 했던 이제 이 부분에 구약의 중요한 그런 종교의식들을 여전히 존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칭의의 본질에 훼손이 되지 않는 종교의식이면 수용을 해준 거예요. 바울도 아직은 그런 과도기 시대니까 연약한 시대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의 인간의 어떤 행위적 착한 행위를 가지고 칭의에다가 보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종교의식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할례군 간에 뭐군 간에 그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신인 협력주의가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1차 논쟁은 이렇게 오직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참 이게 페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논쟁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지금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격한 분들은 그러니까 저 진보 사람들은 지옥에 있어. 저 신자도 아니야. 진보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 보수적 정치적 성향 있는 사람들 신자가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러면서 싸워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싸우는 것이지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진보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 아니라라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그들의 지금 행동들은 굉장히 교회를 위협하는 행동들이지만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론은 최소점을 잡는 거예요. 목사들도 실수 많이 합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베드로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 집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가까하는 게 불법이다 그러잖아요. 오순절 성령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에 그거 오순절 이후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시간적으로.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밥 먹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도 뭐요? 왜 도망가? 보따리 싸들고 같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아직도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막 야단치잖아요. 사도인데도 사도가 사도를 야단치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는 게 아직은 이렇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옛날부터 싫어했던 사람 갑자기 좋아하고 막 이러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성령 체험 확 뒤집어졌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정말 용서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 손영환 목사님 흉내내면 안 돼요. 이 손영환 목사님 사모님도 무지무지하게 고통받으셨거든요. 그 뒷얘기도 있어요. 사모님이 막 그 정신적 충격이 오셔가지고 이런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으셨다는 얘기까지도 있고, 왜 수용을 못해서. 목사님이야 이제 자신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 불쌍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를 했지만 사모님은 사모이기 전에 엄마가 더 작동이 되잖아요. 이 모성애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조금 천천히 갔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 사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가족들에 대한 참 그 어떻게 평가하기 어려워요. 또 목사로서의 어떤 희생을 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목사는 또 목사여야 되는 또 어떤 혈연 지연의 이걸 또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자리도 또 있기도 있어요. 참 뭐 어떻게 하건 우리가 평가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설피 흉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수용이 안 되면 이게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좀 배려하고 연약한 사람도 좀 배려해야지. 나 좋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칭의론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자살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썼던 그런 글들. 또 신자들이 그때그때 고민하는 문제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거는 다 괜찮다라고 그러면서 유독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게 이제 유교 문화랑 좀 더 이렇게 많이 또 연결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는 좀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거는 성령 해방죄. 그건 가장 심각한 죄처럼 생각하면서 신자라면 절대로 자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논리가 어떻게 돼요? 자살한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웬만큼 이름 있는 분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신학자 중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도 제가 또 논쟁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원 교수님 총신대,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신의 신원하 교수, 윤리학 교수 유명한 분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논쟁 속에서 자살은 구원론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건 윤리론이지. 근데 이제 몇몇 총신대 교수들하고 몇몇 분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경에 한 5가지 케이스가 나온다. 성경 신학적으로 제가 분석하면서 여기에 그 누구도 지옥 갔다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글 다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유다 정도.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 갔다 그래요. no.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자살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님이 평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체자시니까, 구원의 주체자시니까 유다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강력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는 지옥 갔을 거라고 거의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추론이에요. 자살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 논리가. 왜? 자살해서 지옥 갔다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구약에 아비멜렉인가 뭐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사울도 자살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선지자예요. 이 논리의 반박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평가하는 거 보게 되면 요나단하고 사울을 위해서 엄청 슬퍼합니다. 의인이고 귀한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거의 동급으로 같이 또 그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둘 다 참으로 귀하고 의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근데 지옥 갔다? 어디가 한 문장도 없는데 오히려 다윗이 평가를 하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한마디도 없는데 오히려 추론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애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종교개혁자들 중에 사울은 지옥 갔을 거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주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반박을 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면 그러면 요압은 지옥 갔냐 그러면?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1등 공신 아닙니까?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고 나라를 건국한 1등 공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애 후반기에 약간 좀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왕제의 난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반대 쪽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솔로몬 반대파 쪽에 섰다가. 그건 자살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행위의 삶의 실수들이라든가 잘못들을 갖고 바로 그냥 지옥 갔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가나안도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그렇고 무지하게 책망받아가지고 자살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징계받았으면서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옥 갔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 설명되지 않는데 설명은 큰일 납니다. 그런 면에서 자살도 아주 굉장히 비중이 큰 죄죠. 그렇지만 그것도 십계명의 일반 윤리의 한 부분이지 분명히 자살은 문제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구원론에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론에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지옥 갔어? 자살해서 죽은 집 성도 가정에 가서 예배 안 드려줍니다.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지옥 간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냐라고. 혹시 경험하신 분 있어요? 교인 중에 자살했을 때 목사님이 장례 예배 안 간 거 보신 분 있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네? 교회에서 광고는 안 해요. 저기 누구죠? 두레마을 하신 분. 김진호. 김진호 목사님이 유명한 예가 있어요. 그 시골에 목회를 갔는데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도 문상도 안 가고 지옥 갔다라고. 신자가 아닌데 왜 문상을 가냐라고. 예배도 안 치러주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방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돈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교회 청년들 데려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 다 받을 테니까 청년들 당장 오라라고. 그래갖고 염하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염했잖아요. 그래갖고는 장례 절차에서 예배드리고 장례 치렀다라고. 그분 이 생애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한번 경험을 했고 저희 가족 중에서 자살하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오지라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보고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그 장례 절차를 조카 보고 뭐 거기 왜 안 오셔 했더니 뭐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고 제가 장지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다 이렇게 집례하고 했어요. 이게 한국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신학자 몇몇이서 그 얘기하면서 성경의 그 케이스에 어디도 자살해서 지옥 갔다라는 문장 자체가 없다. 추론할 수도 없다라고. 오히려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건 그들의 생애 속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많은 실수들이지. 또 자살도 마찬가지로 남을 죽이거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히틀러는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평생을 열심히 교회 봉사하던 장로님이 뭐 자식이 사고 당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럼 이분은 지옥 갑니까? 말이 돼요 이게. 이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요. 왜요? 우리가 죄인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평생을 그렇게 섬기다가 한 번 실수를 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이 죄의 균형성에도 안 맞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있는 그 케이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우리가 해석의 규범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구원론의 칭의론의 그 어디에도 자살하면 지옥 갔다라는 문장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루터나 또 칼빈이나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글에 주 해석 주석에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연결한 주석이 거의 없습니다. 박형룡, 벌콥, 하치, 바빙크 수많은 조직신학 책에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라는 조직신학적 구원론 설명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봤으니까 여러분은 못 보셨더라도.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화적 책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책망 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남겨진 유가족에게 그 책망의 결과가 엄청난 고통으로 또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성화적 책망으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 차원에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유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떨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하게 된다라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이렇게 훈계, 그 책망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고, 특별히 신자들도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꾸중은 이제 우리를 더 영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이제 그런 차원으로, 그러나 꾸중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면 돼요. 저는 하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직접적인 건데, 예. 저 아는 사람이 그 과학고 다니던 학생이 자기가 너무 죽고 싶어서 떠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네. 아버지가 가르침이 너 자살하면 죽는다, 아니 지옥 간다. 네. 그래가지고 본인은 지옥은 갈 수 없다 생각에 뛰어내리자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어떤 하나의 샘플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게 하나의 모범적인 어떤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자살 안 한 거는 다행이지만 그게 하나의 원칙적 그 규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왜 충돌이 되냐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행위와 공로와 실수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집어삼킬 수 있어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원파처럼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그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그러면 실컷 죄나 질까? 이 은혜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그 엄청난 죄의 결과 속에서도 우리를 값없이 용서했다라는 결과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죄를 더 많이 짓자 원인적으로 그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원인 개념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결과적 면에서 그 은혜의 엄청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거꾸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죄 많이 더 지면 더 많이 은혜 받겠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어떻게 그걸 그렇게 이해하느냐라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건 죄를 지으려고 핑계를 잡는 구원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구대기 무서워서 이거를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이만큼의 잘함도 못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보태지 않는가? 내가 회개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교회 생활을 내가 이렇게 많이 보탰는 이런 거 안 돼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실수. 목사님도 실수하고 성도도 잘못하고 많이들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잘못을 가지고 칭의론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이런 죄까지도요? 네. 그럼 이런 죄까지도요? 그래서 그 끝이 자살을 이런 거예요. 설마 이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그러면 자살도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에이 그것까지는 아니요. 오직 은혜로 우리의 어떤 착함과 악함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대신적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행위. 그래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성화는 착해져야 돼요. 실제로. 칭의는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여기다 뭐 이마박에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옛날 그대로 사람이에요.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래도 크리스찬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 이게 자꾸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큼 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큼 착해야 되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도 솔직히 말해서 시시때때로 범죄 많이 하는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꽉 잡히고 자꾸만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자유의지 강조하면서 종교적 헌신, 또 인간의 어떤 죄악을 핑계 삼아가지고 넌 신자니 아니니 이걸 따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공로적 행위들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얘기하고 자꾸만 죄에 대해서, 자꾸만 어떤 믿음의 어떤 좀 대가에 대해서 뭔가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할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나의 대속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더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진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 이거를 놓치게 되면 행위구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날 목사들 중에 은연중에 행위구원 강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위가, 공로의 이 자유지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루터가 그토록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의역을 해갖고라도 이 로마서에다가 아주 박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잘 받았어요. 참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는 문자적 수학적 개념만 생각하고 안 집어넣은 거예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워낙 이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번지는데 오직이라는 말의 무게감을 좀 성도들이 매번 더 간직할 수 있도록 좀 담아놓는 게, 어차피 번역이니까 다.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잘 간직을 했습니다. 오직.